샬롬.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게 그렇게 잘 지내셨죠?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챕터 1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 교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첫 부분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부분도 참 중요했지만은 두 번째 부분도 첫 번째 부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좀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서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챕터 1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챕터 1에서 주로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우리 두 번째 부분 챕터 2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렇게 성경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크게 두 번째 2장 가기 전에요. 먼저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할 때 특별히 우리 시가서 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과 관계돼서 우리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 교재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이해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선과 악, 그렇죠. 선악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재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분, 선이란 그리고 악이란 보드마커를 오늘 사갖고 온 건데 뭐 조금 좀 계시는 건데 아직까지 길이 안 들어가지고 글씨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선과 악, 그렇죠. 우리 선악에 대한 이 개념, 그래서 이 선악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속적인 선악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적인 또 선악의 개념이 있습니다. 주로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 선악, 그건 뭐냐면요 주로 이원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선악은 이원론적인 선악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원론적인 선악 개념이 뭐냐면은 선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악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여기 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선과 악은 늘 어때요? 이 갈등 구조입니다. 늘 갈등합니다. 선과 악은 늘 갈등하고 대립하고 서로 이기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어때요?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 그래서 주로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선악 개념은 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은 늘 대립돼 있고, 그리고 내가 선을 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악을 택하는 것, 그것은 나 자신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택하는 쪽으로 살아야 좀 더 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세속적인 선악 개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학습받고 그리고 많이 경험되어지고 한 이러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도 이렇게 이원론적인 선악 개념으로 옵니다. 그래서 선을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악을 사탄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늘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나는 어때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그리고 사탄 편에 설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세상적인 선악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게 성경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아닌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때요? 성경도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성경을 보든가 또는 세상적인 어떤 선악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늘 어때요? 스트레스 받고요. 늘 어때요? 늘 이렇게 좀 안절부절하게 되고 힘들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나한테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모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한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악한 쪽으로 결정할 때 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권이 강조가 되는 거죠. 사람의 주권이 강조가 되면 될수록 어때요?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압박 많이 받고요. 그리고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한눈에 보는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요 강의 들으시기 전에 제가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 강의 들으시기 전에 반드시 한눈에 보는 성경 우리 지금 동영상으로 1강부터 30강까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먼저 꼭 들으시고 요 단계로 넘어오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선수 과목이 바로 그거라고. 앞 단계라고. 요건 지금 2단계고 1단계를 마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한눈에 본 성경에서 제가 시가서 설명하면서 특히 욥기 하나님의 전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이원론적인 선악 개념이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선악 개념 무엇일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원론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론론입니다. 이론론. 굳이 얘기하면은 이론론. 어떻게 해서 이론론이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선이신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요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악이 담겨 있습니다. 사탄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사탄도 어때요? 사탄도 활동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욥기 보면은 우리 쉽게 확인받을 수 있죠.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 범위를 갖다 딱 정해주시고 사탄도 어때요?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딱 사단의 활동 범위를 딱 정해주시니까 사단이 어때요? 욥을 괴롭히고 욥에게 고난을 줘도 욥의 생명을 해하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악도 이 사탄도 어때요? 행하는 것이죠. 게다가 거기에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자 가장 먼저 요런 영역에서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야말로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에서 뭐 아무리 해봤자 어때요? 사탄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기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혼 안에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어때요? 때가 차서 부르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 사람들은 바로 어때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여기로 가게 되죠. 여기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타락이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중생했죠. 중생이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영화롭게 됐기 때문에 영화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타락이는 아니죠. 지금 여기에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한쪽은 죄의 영역 안에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어때요? 예,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내 마음이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내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냥 두 마음만 있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영의 소욕과 그리고 육신의 소욕, 이 두 마음밖에 없어요. 영의 소욕도 내 마음 아니고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도 내 마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그 두 가지 마음 안에 있는 게 그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라고 굳이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엄격히 따지면 내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어때요? 나에게 시련과 또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쪽을 더 여기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요. 그렇죠? 여기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쪽을, 그렇죠? 이쪽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의 소욕을 더 북돋아 주시든 또는 육의 소욕을 더 강화시키든, 그것은 누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때요? 육신의 소욕을 강력하게 북돋으시 막 그냥 남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헐뜯기도 하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막 이렇게 막 그냥 용솟음 치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시 한번 성령의 소욕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시면은 우리가 어때요? 늘 평강 가운데, 그리고 또 사랑 가운데, 그러면서 또 살아게 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렇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 움직여 갈지는 내 스스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아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원론적인 선악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성경적인 선악인데 이론론적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 가운데, 이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게도 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나중에 이제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면 이제 가게도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상태라고요? 우리 중생한 상태, 거듭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상태는, 요거는 계속 어때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연조가 길다고 해가지고요. 신앙의 연조가 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교회 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되었다 할지라도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세요. 우리 두 마음을 그대로 놔두세요. 왜요? 그 두 마음을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는 양쪽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거머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케 하시고, 공고한 날에는 내 안에 정말 죄가 발견되고 내가 진짜 연약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그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면서 나를 키워 가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키워 가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아무리 연세가 100살이 돼서 정말 예수 믿는 지가 막 90년 이상 됐다 하는 그런 분들도 요 마음은, 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은 없어지지 않아요. 평생 끌어안고 같이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요 부분을 갖다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 설명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그냥 훌쩍 또 지나간대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1번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두 번째,
자, 1번. 예정론의 정당성에 대하여 제일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가장 먼저 반문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전부 다 하신다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냐? 어? 인간에게도 자유라는 것이 있고 의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뭐냐 이게? 어? 우리 인간은 그럼 로봇이냐 뭐냐? 어? 자, 이런 거죠. 자,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란, 네. 여러분 먼저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철학 그러면 어떤 생각하면 된다고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갖다가 체계화시키고 학문화시킨 것이 철학이기 때문에 그냥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 그러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에서 말하는 그냥 자유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란 그 무엇에게도 간섭이나 제재,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방종 상태를 연상케 하여 자유와 방종과의 한계를 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뭐냐면은 그 무엇에게도 간섭도 안 받고요, 제재도 안 받고요, 지배도 안 받고요, 구속도 안 받고요, 그야말로 본능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방종 아시죠? 방종. 그죠? 그냥 본대로 그 방종과 자유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어요. 어떤 게 방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떤 게 자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요. 그렇죠. 자, 이러한 철학적인 의미로 성경적 의미의 자유의지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데서 많은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세상에서 경험했던 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보일까요? 세상의 틀로 보기 때문에 성경도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성경 전체의 맥락을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갖다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보게 되면 부분을 그렇게 보게 되면은 세상적인 이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의 내용이 세상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돼요? 환원돼서 나한테 나오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위험한 거고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지 성경 그 본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성경의 내용이 세상의 잣대로 보이기 때문에 성경 내용이 아니라 세상의 내용으로 어때요? 환원이 돼가지고 보이게 된다고요. 그러면 성경의 본연이 성경 원래가 말하고 있는 틀이 뭘까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라는 틀이죠. 계시라는 관점. 그 계시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 원래의 내용을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늘 제가 강조하고 늘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즉 성령에게 메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완전히 잘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방종과 다를 바 없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 어떤 간섭받고 그리고 뭐 제재받고 뭐 구속에서 벗어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상태, 죄에서부터 구원된 상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뀐 상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자유라고요. 자유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하고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 인간의 자유는 뭐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거기에서 말한 우리가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 할 때 얘기했던 자유의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아니었어요. 세속에서 말하는,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어때요?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은 이것은 얼마든지 어때요? 소화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아름답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철학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의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기에서부터 어때요? 어긋장이 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된 것, 그리고 성령에게 메어진 것,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어때요? 타락된 상태, 이때는 어때요? 자유인이 아니죠. 타락인은 절대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고 거듭난 이 상태가 이제 드디어 어때요? 자유한 상태가 된다고요. 여기가 자유한 상태. 왜 자유하다고요? 죄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죄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어때요? 중생 받았으니까. 요것이 자유예요. 요때부터 자유인이에요. 요때부터 자유인.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자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구절을 우리 봐야 되는데, 시간이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8장 그리고 로마서 6장 요 말씀 보고, 그리고 나서 의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아무튼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데 왜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강의를, 이렇게 힘든 강의를 잘 들어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아무튼 제가 말주변이 조금 더 좋아서 더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좀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막대기 같은 정말 연약한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참 귀한 일에 참 이렇게 서툴게 쓰시는지, 참 그걸 볼 때도 하나님을 참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우리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